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들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무한행복 행복한 목사 서영기 목사입니다. 아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서로 구별해서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차갑게 대하면서 크고 작게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은 내가 가난하건 못생겼건 불순종하건 공부를 못하건 예배를 안 드리건 그것에 상관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건 부자이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능력이 있건 없건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예배를 잘 드리건 못 드리건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차별 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요.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말을 잘 듣는지 잘 듣지 않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자녀의 권세와 상속권을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곧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차별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는 소중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좋은 옷과 반지, 목걸이를 하고 화장도 하고 멋있게 보이니까 더 소중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싼값에 허름한 옷을 입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불친절하게 대하고 무시하면서 아무 자리나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일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면서 차별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를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별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차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에게 차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별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또한 차별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은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모로, 나의 소유로, 나의 능력으로 평가하며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임을 내가 늘 자각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차별 속에서 받는 수많은 상처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차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차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라고요. 왜냐하면 그 차별하는 마음은 타인을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내 안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거나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인되었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좋게 대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게 대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역행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을 너희가 갖게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어느샌가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마음에서 식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배우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차별 없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고 또 그 사랑이 깊어져 간다면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